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제가 이제 농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어버이 주일날 자녀들에게 효도하라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어른들이 다 듣고 계셔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그 경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카네이션을 많이 이렇게 달아드리고 꽃도 달아드리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렇게 화분을 조그맣게 준비해서 살아있는 꽃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화분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것을 집에 가서 잘 심으셔서 잘 키우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또 삶의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라는 의미에서 꽃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꽃은 참 신기한 꽃입니다. 이 허브의 일종인데요. 이게 난타나라는 꽃입니다. 난타나 이름이 어렵죠. 우리말로는 칠변화라고도 합니다. 칠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7번 변하는 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꽃의 색깔이 아마 지금 몇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 꽃이 피면서 색깔이 변해서 7번이나 색깔이 변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가도 한번 보시면서 꽃을 아름답게 피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꽃처럼 아름다운, 아니 꽃보다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강해를 하면서 어버이 주일인데 어떻게 하나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는 세례 요한에게 이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무슨 세례였어요? 물 세례고 그 물 세례를 줬다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물 세례를 줬냐면 회개하고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즉 회개한 사람에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물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예,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은 같은 병행 구절인 이 마태복음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당신에게 지금 세례를 받아도 부족할 판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당신 주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한 세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요. 여러분들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언제 세례를 받으시냐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러느냐?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잘 상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모범이 되시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셨어요. 이거는 누가복음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비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그러한 형체로, 그러한 영적인 형체죠,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즉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이 음성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즉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귀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한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도 배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배웁니다.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배워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저희는 주기도문을 그냥 기도로 안 하고 주기도문을 찬양으로 이렇게 곡조 있는 기도로 함께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유치부에게 배웠어요. 아마 다른 교회에서는 이 찬양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예배 중에. 그런데 저희는 유치부에 배워서 이제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제 유년부가 됐지만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처음 서두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처음 서두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하늘에, 이거는 옛날 거군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는 그냥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게 배워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지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니까 아버지라고는 하지만은 정말로 이거는 우리가 머리로서는 알고는 있지만 정말 가슴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빠가 되십니다라고 정말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은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즉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가슴으로 우리가 느끼고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설정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은 가슴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형식적인 사람이, 형식적인 신앙인들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정말 오늘 말씀을 쫓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그냥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온전히 깨달아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라는 선언을 놓고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 아멘. 네.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라고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인간이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배워서. 그죠? 교회에 오면 그걸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도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마태복음의 이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순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다 보니까 좀 낯설은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반복되는 이름도 많아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보면 아는 사람도 종종 나오죠. 누가 나와요? 다윗 같은 경우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유다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그냥 건너뛰었어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65년 동안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에녹도 나오고요. 그 전에 무드셀라도 나오고요. 무드셀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은, 교회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웠죠. 무려 969년을 살았어요. 무드셀라도 나오고 에녹도 나오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더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창조하신 아담까지 이르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노아도 나오고요. 근데 아담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누구라고 나와요? 마지막에 그 위에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누가복음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족보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다윗도 나오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다윗도 나오고, 그런데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나오고요. 그리고 노아도 나오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도 나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제일 위에 시작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시구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지난번에 바둑을 같이 뒀던 이세돌하고 바둑 뒀던 알파고가 나오는데, 이 알파고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알파고가 들어가서 움직이면은 그 로봇가 아주 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가 돼서 인간하고 흡사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지난번에 그 인공지능을 가진 그러한 이 로봇 경연대회에서 우리나라가 1등을 했대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1등한 로봇도 이제 이렇게 영상에서 보여주는 걸 봤는데, 그런데 사람은 로봇을 만드는데도 보면은 우리 인간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죠? 두 다리가 있고, 두 팔이 있고, 그렇게 인간하고 흡사한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봇은 인간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재질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상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진, 즉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겉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은 눈이 있으셔서 보시니까 눈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고요, 하나님은 귀가 있으셔서 들으시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귀를 만들어 주셔서 듣게 하셨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에게 말할 수 있는 입을 허락해 주셨고요, 하나님은 손이 그리고 발이,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똑같이 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보다도 저는 인간에게 있어서 소중한, 인간이 다른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정말로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인간이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실은 인간 그 자체로는 너무나 약합니다. 왜냐하면 호랑이 같은 날카로운 그렇죠, 곰 같은 그런 대단한 힘도 없고, 그리고 이 이빨도 없고, 그렇게 또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우리가 흔히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 있는 창조적인 능력, 그건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췄다고 했을 때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들을 부여받고 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낳으셨다, 인간을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뭘로 지음 받았어요? 그렇죠.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면은 누군가는 닮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굴 닮아요? 결국에는 아빠를 닮든 엄마를 닮든 사실은 다 닮은 겁니다. 예, 우리가 보면 참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못됐어요. 뭐냐면 잘하는 거는 나 닮았고요, 못하면은 GM이 닮았고요. 예? 그죠? 예, 못난 부분은, 예. 저희 어머니는 솔직하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하얘지니까 저희 어머니가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엄마의 잘못된 것만 닮았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머리가 하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찍서부터 하얘진 것 같아요. 그래요. 사람은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부모의 부모까지도 어느 정도 닮아서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꼭 닮은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 핏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의 맨 위에 올라가면 출발점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항상 뭘 같이 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세례 안 받으셔도 아무 문제 없으십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가장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6장 9절에 아까 주기도문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서두에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익숙해져 있으니까 별 감흥이 없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여 한다는 건요, 이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있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인 바리새인들도 있지만은 이 서기관들은 특히 가장 주 업무가 성경을 옮겨 기록하는 거예요. 필사하는 거죠, 사실은. 그때는 다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다 일일이 써서 이 기록을 남겼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읽지만은 사실은요, 그때 당시에는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쓰던 것을 멈추고 다시 가서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그 거룩한 이름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요, 인간의 이 더러운 입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감히 이름을 입에다 담을 수가 없어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름을 담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불렀냐면은 써놓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The Lord, 우리말로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썼어요. 그렇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해서 써놓고, 그리고 그것도 차마 읽질 못해요.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했는데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하시는 분으로 봤는데 하나님은 저 지고지 아주 저 하늘 높이 계신 분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그러고 부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부르기 어렵습니까? 아니요, 아버지 부르는 거 쉽습니다. 예, 물론 엄마가 더 쉽죠. 아기가 태어나면은 엄마부터 배운다고 그래요. 아빠는 조금 뒤에 배우고요. 예. 근데 아버지가 사실 그렇게 부르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아기 때서부터 우리는 엄마, 아빠, 아버지, 어머니 부르면서 지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나눴던 거, 이 족보 이야기,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 이야기,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이 말씀,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웁니다. 배워서 이제 머리로는 알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충분하지 않죠. 머리로만 알고 그것이 끝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저 형식적인 관계로 끝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스개로 저희 이제 그 친척 가운데 미국에서 이제 그 살고 있는 친척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 이제 촌수로 따지면은 5촌 조카라고 하면 촌수가 안 맞죠? 예, 6촌입니다. 6촌 그 동생들이 5촌 조카가 아니라 6촌 동생이, 예. 6촌 동생들이 왔어요. 그 여자아이들인데 거기서 이제 학교를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툴러요. 조금 의사소통은 되는데 좀 더 이제 깊은 이야기를 하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저하고 관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제가 그 저희 외삼촌 댁에 이제 그 사촌 동생들 공부 가르쳐 주면서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외삼촌 댁에 온 거예요. 그 얘네들 데리고 이제 구경을 시켜주고 그러다가 이 관계를 모르길래 그냥 내가 우스개로, 실제 뭐 거짓말은 아니죠. 야, 너 나를 오빠라고 해라. 에? 내 이름은 오빠다. 짧은 영어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얘네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예요. 얘가 오빠라고는 하는데 어떤 오빠인지. 그런데 아주 자세하게 너희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뭐 2차 저차 해가지고 사촌 관계고, 이게 설명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냥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내 이름은 오빠니까 오빠라고 불러다오. 그렇게 그냥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오빠라고 가르쳐 주니까. 애들이 순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저희 외숙모님한테 가서, 이제 저희 외숙모님은 그 미 8군 부대 이 영어 선생님이셨거든요. 미군 부대에서 영어 선생님 하셔서 한국 사람이,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그렇게 실력이 좋으신지. 근데 그분한테 이제 우리 외숙모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집에 갔더니 아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가 돼서 우리가 이제 오빠라는 걸, 제가 이제 육촌간이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오빠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 나중에는 알게 돼서 진짜 오빠라고 불렀지만, 처음에는 오빠라고 부르라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오빠? 오빠. 제가 사형제 중에 막내라 이 오빠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동생이 없다 보니까. 여동생뿐만 아니라 남동생도 없어가지고 동생 갖는 게 참 소원이었어요. 맨날 동생이어서 맨날 서름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런데 오빠라고 알려줘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나하고 이런 어떤 관계가 돼서 그래서 진짜 오빠 동생이 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배워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잘 외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제가 왜 주기도문을 노래로 부르는지 아세요?
너무 그동안 우리가 주기도문이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가장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문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좋은 기도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으뜸이 되고 가장 원본이 되는 기도가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너무나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경우는요, 예배 끝날 때 마치 기도문 하는 걸로, 예배 끝날 때 하면 또 되게 빨리들 해요. 그죠? 달달달달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아멘 하고 그냥 빨리 가려고. 네?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고, 정말로 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아무 느낌 없어요. 아무 느낌 없어요. 자, 이 한계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다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배웠지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인정. 그래, 너는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확증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실 때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지만은 결국에는 그 음성은 오늘 모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너는 내 자녀라고 확증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확증받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여기는 제가 절대라는 단어를 꼭 씁니다.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머리로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가슴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빠, 아버지시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나의 진심으로 아버지가 되신다는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보세요. 벌레만도 못한, 정말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 인간이,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탕자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말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만 해도 감지덕지입니다. 그런데 다시 아들의 지위를 허락해 주신 것을 보면서, 참 우리 같은 정말 무지랭이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시는구나. 아멘. 나를 또 사랑하신다라고, 또한 나로 인해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날 때, 그때는 우리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주체할 수 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깨달아질 때, 온전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세상에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뭐가 걱정돼요? 아멘이죠. 흔히 얘기합니다. 우스개로 저희 집사람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감리교 사모가 됐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셨지만은 일찍 은퇴를 하시고 그리고 제야에 묻혀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사실 뭐 어떤 연관 관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좀 속된 말로 이 감리교 바닥에서는 아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저희 지방이나 또 이렇게 몇 번 친밀한 분들한테만 부고를 알리고 이렇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저희 집사람하고 나하고 야, 감리교에서 우리는 아무 백도 없어. 그런 얘기 합니다. 우스개로.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딱 믿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거면 다 된 거 아닐까요? 이거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내가 생명을 바쳐서 충성해야 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저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거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머리로만 알아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정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러한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성령의 강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로마서 8장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8장 14절 이하에 14, 15, 16절 보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그건 뭐냐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이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심으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확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확증. 증언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공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면 다시 처음에는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배워서 아는 거라고 했죠. 배워서 아는 거.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배우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도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두 가지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를. 죄사함의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받으셨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온몸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다 진심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이제 풀어지게 됩니다. 즉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있었는데 이 죄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동일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진정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그들은 우리랑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그들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이 세상은 어차피 언젠가는 죽을 거고, 이 세상 떠나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확증이 먼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다 거의 다 여기 보면 세례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죠?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마땅히 그때서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늘문이 열리고, 그래야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진심으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 있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저는 저희 어머니 얘기를 가끔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저희 어머님이 상당히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독특하셔서 새로운 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 생일날, 저희가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제 생일날 그래도 좀 남들은 뭐 좀 그래도 밥이라도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고 뭐라도 반찬을 해주시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엄마라고 했죠. 그때는 엄마 왜 내 생일인데 아무것도 안 해줘? 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 말씀하시기를, 네 생일날 제일 고생한 사람이 나다. 네가 나한테 뭘 해줘야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청소년기 때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오, 그러네. 내가 태어나느라고 나도 고생했겠지만은 정말 제일 여자로서 제일 고생하는 날이 내 생일날 우리 엄마가 고생했구나.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뭘 안 해줘도 찍소리 못했어요. 오히려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랐어요. 근데 이게 좋은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은요,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은요, 자녀들이 효도하게끔 만드셔야 돼요. 아멘들 하셔요. 이 땅의 어머니들, 이 땅의 아버지들. 왜냐하면 부모들 마음은 자녀들이 복받게 하는 게 부모들 마음이잖아요.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기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게 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 있는 십계명에 있는 말씀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교동문 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바로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지키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잘하게끔 만드는 것도 부모 역할이에요. 왜냐하면 됐다, 아이고 나는 됐어.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죽어라 고생만 하고 누리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오늘날 자녀들이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냥 나는 괜찮아, 나는 그래도 그냥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셔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여러분들 받으십시오. 왜? 그것이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받아서 다시 여러분들 손주들에게 다시 다 나갈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부를 축적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부모로서 우리가 누리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땅히 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신앙을 가지고 자라게 되고, 그러면은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면은요, 부모가 고생해서 재산을 만들어 놓은 거 자녀에게 물려주면은 그냥 한순간에 털어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말도 있냐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독을 주는 것과 비슷하다라고는 그런 표현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는 놀라운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나에게 잘하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러한 이어져가는 흐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니네 아버지가 아니라요, 우리 아버지. 예? 니네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심을 영적으로 진심으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게 자리를 매김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확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생각할 거 복잡하다면은 그냥 아버지 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